다 떠나게 되고 그것에 다시 이제 그 나무가 자라고 새와 나무들이 새와 동물들이 다시 붙게 된다는 꿈을 꾸었는데 그것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고민을 하게 되죠. 그때 다니엘이 와서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 꿈은 뭐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짐승처럼 정신 이상자로 만들어서 한 7년 동안 방황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이 왕궁 위에서 야 내가 이것들을 다 내가 이루었다라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 때 그가 미친 자가 되어서 7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그러다가 회복이 되어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 일련의 사건을 겪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보았던 다니엘서 4장의 이야기였어요. 그 말씀의 주제는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실 수도 있는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그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 또한 그 하나님의 주권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봤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은 다음 구절들을 좀 주목해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도 부시리가 사람의 땅을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합니다. 그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4장 27절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4장 27절입니다. 4장 27절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며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관이라 하니라. 이거는 다니엘이 한 이야기예요. 다니엘이 왕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 이야기를 하죠. 혹시 느부갓네살 왕이여 당신이 지금이라도 겸손하게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하면 당신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의 결론들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결론 또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죠. 자, 4장 35절 말씀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5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그만하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뜻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늘 비를 내리시면 안 돼요. 거기에 태풍을 내리시면 안 돼요. 거기에 전쟁을 일으키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반문할 자가 이 땅에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자신의 일을 겪고 나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7절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지식성하며 경배하느니 그의 이가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고 요만하게 행한 자를 영원히 낮추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죠. 하나님은 진실하고 행하심이 의로우시다라고 우리는 인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시는 분이세요. 느부갓네살에게 그 일들을 행하신 것도 하나님이 악독한 취미가 있어서 야 너 7년 동안 미친 자가 돼봐 이거 아니라 느부갓네살에게 뭘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느부갓네살이 깨달았기에 이것은 느부갓네살에게 무엇이 되었어요? 유익이 되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죠.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때로는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 이 모든 말씀이 성경 곳곳에 드러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 말씀, 로마서 말씀,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방금 보았던 4장의 그 내용들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이것만 잘 기억해도 우리 살 수 있어요.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자,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0절이에요.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0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곳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충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10절까지만 먼저 볼게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가서 눈으로 직접 보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곳에 쓸 그릇을 토기장이의 주법대로 만든다. 자, 이거는 좋은 귀한 그릇으로 쓸어서 왕에게 드려질 것이고 이 그릇은 요감으로 만들어져서 변을 받는 그릇이 될 것이고 이것은 조그만 간장 종지가 되어서 간장을 담는 그릇이 될 것이고 이것을 누가 결정해요? 토기장이가 결정을 한답니다.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더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창조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세워지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하지만 어느 민족이나 국가나 그들이 그 교만한 자리에 내려와서 뜻을 돌이키고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멸망할 것을 다시 살리게도 하실 것이고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 교만하게 그것들이 자신이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그들을 멸망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조된 창조물들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어디서 본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어요? 다니엘서 4장에서 본 이야기가 이곳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장면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11절, 12절이에요. 예레미야 18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뭐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이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해서 자 이제 이스라엘에게 가서 얘기해라.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그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해라. 너희들 지금 잘못된 거 고쳐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라고 했는데 그들이 어땠대요?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다. 에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 우리 보고 돌이키라고 하신 것 헛된 일이야.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행한 대로 행할 거야. 우리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할 거야 라고 인간들이 얘기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쳐져요. 예레미야에게 그랬어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거짓 목사들이죠. 당신 이 나라 잘 될 건데, 우리 잘 될 건데 왜 너 안 될 거라 그래?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안 돼. 너 왜 거짓말해? 그리고 그를 우물에 가둬버려. 그러서는 예레미야에게 저주를 퍼붓고 욕을 퍼붓습니다. 너 왜 우리에게 악한 얘기해? 우리 안 될 거라고 해? 왜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라고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결국 그들은 그대로 멸망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희망사항을 이야기해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멸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긍휼을 구하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인간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고 이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는데 인간들은, 인생들은 어때요?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이 완악한 대로 할 거야.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내가 뭐가 문제인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그 큐어 축제라고 그것이 대구에서 열렸죠. 대구가 좀 그런 도시인가 봐요. 환락의 도시. 그런 걸로 되게 유명한 것 같아요. 대구에 굉장히 클럽도 많고, 불당도 많고, 굉장히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많고, 이상하게 대구가 좀 지방 도시라 좀 이렇게 좀 처져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그 환락의 도시가 되는지 모르겠는 환락의 도시예요. 근데 대구에서 퀴어 축제가 열려가지고 한때 이슈가 됐었는데, 어제는 또 놀라운 기사가 하나가 실렸더라고요. 어떤 우리나라 여자, 우리나라 태생의, 뭐 외국에서 살다 들어온 여자도 아니고 우리나라 태생의 우리나라 여자인데 책을 썼대요. 책을 쓴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언니 사랑해도 될까요? 언니 사랑해도 될까라는 책을 쓴 여자가 임신 8개월이래요. 다른 데 가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그랬겠죠. 그 남자를 이렇게 수정을 받아가지고서는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언니예요. 언니가 남편. 조금 있으면 애가 태어나요. 애가. 그러면서 당당하다는 거죠. 우리는 소수자지, 우린 다른 거지, 우린 악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자식이 태어나서, 딸인지 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식이 태어나서 그 자식이 살아갈 세상을 생각해 봤을까요? 그 아이가 받을 상처 너무나도 다른 거죠. 자기는 자신의 엄마 같은 여자를 아빠라고 불러요. 부모 모임이 있어가지고 부모라고 왔는데 여자 두 명이 아이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선생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친구들은 또 뭐라고 할까요? 가다 놓고 교육을 시킬 거예요? 동성애자들만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킬 거예요? 그가 살아갈 세상, 그 아이가 살아갈 세상, 모든 TV를 차단시킬 건가요? 모든 문화를 차단시킬 건가요? 그냥 그 소수자들이 많이 사는 외국에 나가서 살면 될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자신은 끝까지 깨끗하다고 하는 거죠. 괜찮다고 하는 거죠. 정말로 괜찮을까요?
나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그걸 선택했으니까 그 사람이 지옥에 가든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이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어떤 남자의 정잔지도 모르고 그걸 수정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아빠가 누군지, 그 아빠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아빠가 어떤 그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 그 정자를 수정해가지고 어떤 아이가 태어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눈이 파란 아이가 태어날지, 눈이 노란 아이가 태어날지, 어떤 아이가 태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도 자신들은 문제가 없다고 그 기사에 보니까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배를 붙잡고. 이런 악한 겁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잘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죄인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고 나 이만큼 살면 됐잖아. 나 악하지 않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대하는 어떤 유명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죄를 지었던 사람들, 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맨날 같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사람들은 다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나는 잘못 없어. 나는 이래서 이런 거야. 나는 정의를 위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는 계속 죄를 짓는 거죠. 그게 인생들이고 그게 인간들이라.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인간들은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의 입에서 절대로 나오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 잘 살고 있습니다. 나 깨끗하다.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은 우리의 뼛속 깊이 죄가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누누이 얘기하죠. 누가 그랬어요? 다윗과 베드로가 그랬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어땠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다윗은 어땠어요?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네가 죄인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자리에서 엎드리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사울과 가룟 유다였죠. 사울은 어땠어요?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이고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랬어요 하고 변명을 늘어놓잖아요.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자신의 죄를 어떻게든 털어내려고 예수님을 판돈 30세기, 은 30세기를 갖다가 제사장들 앞에서 뿌리고 자살을 해버리잖아요. 사울도 결국은 자신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자살해버리잖아요. 끝까지 뭐 한 거예요? 나 잘못 없어. 나 잘못 없어라고 얘기하는 그 인생들은 결코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자 너희들에게 이런 긍휼을 베풀겠다. 이런 은혜를 베풀겠다. 그러니 이제라도 돌이켜라 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다고요? 아니요. 싫어요. 우리는 그 말씀들이 다 헛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면 인생.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치열하게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다른 걸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나 교회 다녔으니까 나 깨끗해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곳이 바로 교회에 있는 척 거들먹거리려고 나오는 우리 지난주에 그 유교에 관한 그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영상을 보면서 그 교회 사람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했던 이야기를 우리 거기서 다루었어요. 여러분들 거기서 그 사람들이 없는 돈을 모아서 교회를 세울 때 그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을까 했습니다. 그곳 사탕수수 밭에서 그 머나먼 땅에서 나라는 빼앗겨서 일본이 다스리고 있고 자신들이 돌아갈 땅이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 상황 가운데 그 머나먼 타지에서 조그만 교회를 세워놓고 주일마다 그곳에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저
멋진 옷을 차려입고 앉아가지고 나 의로와 나 깨끗해 나 정결해 그러고 예배를 드렸을까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졸아요? 아무리 그들이 사탕수수 밭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을지라도 광산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을지라도 그들이 눈 한 번 깜짝할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간절했을 거예요. 왜요? 그들의 가족들이 그들의 친척들이 다 어디에 남아있으니까 그 조선 땅에 남아있어요. 그 조선 땅에서 내 할머니가 내 할아버지가 그 일본의 압제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살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였어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예배.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예배를 그들이 드렸어요. 그게 예배예요. 인생들이 교회에 나와서 드려야 되는 예배는 그게 예배예요. 살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살기 위한. 하나님 내가 이런 주인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내 부모가 죽어가고 있어. 우리를 살려줘. 그 하와이 땅에서 예배드렸던 모습은 딱 그 모습이었어요. 우리를 살려줘. 여러분들 로마의 압제 속에서 초대교회가 꽃을 피웠던 그때에 그들은 그 무덤이 있었던 그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옆에서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데 그곳에 숨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들,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았던 그들의 그 외침은 어떤 외침이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런 외침이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빨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거 이상의 뭘 구했어요? 뭘 구했어요? 밖에 있는 내 동지들, 밖에 있는 우리 성도들 지켜주세요. 복음이 전해질 수 있고 그래서 속히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기도였어요. 교회란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다. 살려달라고. 살 길이 이곳밖에 없기에 살려달라고 외치는 곳이 바로 교회고 그런 자세로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목사의 이야기하는 거라 찌르면서 나 의로운데 나 이거 잘못 없는데 나 잘못 없는데 왜 목사님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지? 왜 아우 이렇게 지루해? 빨리 집에 가가지고 밥 먹어야 되는데 이따가 뭐하지? 내일은 뭐하지? 아 그 집 계약해야 되는데 아 내일 나 좀 이렇게 좀 놀러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나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흐리멍텅하게 앉아있는 예배? 그 예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데 뭐라고 경고해요?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지금 다니엘서가 기록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주권을 가지신 분. 그분께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어떻다?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지난번까지 보았던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 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여기 볼 텐데요. 5장 말씀을. 배경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열어요. 아주 이 벨사살 왕이 이제 그 바벨론의 그 영화를 아주 그냥 풍족하게 누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그냥 매일같이 잔치를 엽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영원히 누릴 것처럼 그들은 착각하고 그러고 살아가죠. 그때 한 손가락이 그들의 그 연회전 벽면에 나타납니다. 엄청 큰 손가락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리고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시 글씨를 봤습니다. 그걸 보고서는 성경 속에서 어떻게 표현됐냐면 이 벨사살 왕의 이 넓적다리가 막 녹아졌다고 써있어요. 다리를 푹
부르르 떨었겠지. 두려운 마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만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때 왕비가 그 벨사살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때에 이 모든 박수들의 대장으로 세워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인데, 벨드사살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청하십시오.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와 하늘에 신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을 쫓아나가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을 해줍니다.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시.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았는데 당신이 모자르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를 나누기로, 그 나눈다는 표현은 뭐냐면 멸망시키기로, 빼앗아 버리기로 하나님이 결정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메대 왕 고레스에게 넘어가게, 다리오에게 넘어가게.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 5장의 이야기입니다. 벨드사살 왕은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풍요로움과 탐욕에 젖어 자신의 교만을 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는 끊임없이 풍요로움을 쫓아서 살죠. 나 좀 풍요로웠으면, 나 좀 편안했으면, 나 좀 편안했으면.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놔두시지 않아요. 철저하게 우리를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두십니다. 목사님, 보니까 저 서울에 있는 교회 사람들은 큰 교회 다니면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들 열심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많은데요. 여러분들, 그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때로는요, 그 풍요로움이 그들에게 저주일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준 사람들은 그 풍요로움 속에서도 치열함을 가지고 살아요. 결코 나태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자신의 치열함 속에서 살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 나태함에 빠져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치열함 속에서 그 상황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붙잡게 만들면서 우리를 살게 만드시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세요? 자, 너희들에게 이제 2억씩, 아니 10억씩 줘서 보낼 테니까 너희들 멋진 교회 차려놓고선 사람들 오면 딱 앉아가지고서 그들에게 설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편하게 지내다가 이렇게 또 설교 한번 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구원받을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어떻게 파송하냐 하면, 너희들 전대를 메고서는 거기다가 신발 붙잡고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하세요. 옷도 많이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어디 가서 풍족하게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배고프고 힘들면 가서 쉴 곳을 찾아서 문안하라는 거예요. 저 여기서 좀 쉬어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문안했을 때 거기서 너를 거부하면 발에 먼지를 떨어뜨려. 얼마나 힘든 삶이었어요. 안주할 수 없는 삶이었어요. 나그네 같은 삶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그런 삶을 살아야 하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세요? 아니죠. 여러분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 속에서 등장한 예수님께 나와왔던 그 부자들만 하더라도 누구예요? 그 뽕나무 올라갔다.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삭개오만 했더라도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수많은 궁중에 수많은 고관 대작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헌금을 걷어서 그래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야, 너희들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너희들 복음을 전하는 길은 그런 길이야. 여러분들, 성경 속에 등장했던 예수님의 사도들 12제자 또한 그랬고요. 바울 또한 그랬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은 나태하지 않았어요. 항상 그 삶의 치열함 속에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그것이 우리를 나태하지 않게 만들어요.
누구를 붙잡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근데 교회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꿈과 소망이 뭐냐면 우리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편안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그거 구하면서 교회 앞에 그게 복이래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거래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은 치열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자 다윗이 가장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였을 때는 언제였다고요? 그거 목동으로 살아갈 때였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 그는 가장 뜨거운 마음을 가진 자였고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어요. 다윗이 죄를 지을 때는 언제였어요? 그의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서 전쟁을 하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편안하게 궁중 옥상에서 뭔 일 좀 없나? 저 목욕하고 있네? 밧세바 목욕하고 있네? 그렇게 죄를 지었다. 나라가 평안해서 나라가 국력이 세서 더 이상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오지 않을 때 다윗은 교만해져서 사람들의 숫자를 자신들의 군대를 계수하기 시작을 했어요. 나의 영광이 이만큼이다.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너의 그 교만을 내가 뽑아. 우리 다니엘서에서 보고 있는 느부갓네살이 언제 하나님께 심판받고 미친 자가 됐어요? 그가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왕궁 위에서 자신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버리는 거였어요. 성경 어때요? 성경 어때요? 풍요로움을 쫓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받은 자라고 어디에 쓰여집니까? 근데 이 어리석은인간들은 끊임없이 로또 말고 생각만 하고 살아요. 로또 말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아 하나님께 복을 받아 부자가 된 인생들을 지나는 그들이 치열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자신의 삶을 놓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근데 벨사사라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풍요로움과 탐욕에 젖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겪었던 일을 잊어버린 거죠.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여호와는 그의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그것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와 소공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고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하여 그것을 가져오되 왕이 그 귀족과 왕후들과 소공들과 더불어 들어와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분이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안에 우리 중요한 가르침 두 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벨드사살이 자신의 영광을 사람 앞에서 드러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사용되고 반복되는 말씀들이 등장을 하면 그것은 뭐라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5장 1절에서 4절 가운데도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5장 1절에 보면 1000명을 위하여 1000명 앞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딱 1000명이었을까요? 아니죠.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 그 사람을 모아놨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또 3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요, 자신이
그 많은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걸 지금 누구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 자신이 데리고 있는 그 여자들 앞에서 자신이 우쭐하기를, 자신이 나라를 쪼개어 주었던 그 귀족들, 땅을 나누어 준 그 귀족들, 명예를 준 그 귀족들 앞에서 자기가 우쭐하기를 원합니다. 그 1000명이라는 사람들 앞에서 우쭐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 마음이 사람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한 그 모습이 잘된 모습이라고요? 잘못된 모습이라고요? 잘못된 모습. 여러분들, 사람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의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멸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고민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친척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지? 내 친척은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대학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사는데 나는 왜 이렇지? 여러분들, 사람이요, 가장 많이 상처받는 게 가족에게 상처받는 거예요. 누나하고 비교되죠. 형하고 비교되죠. 동생하고 비교되죠. 어렸을 때부터 맨날 그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야, 니네 형은 이렇게 공부 잘하는데 너는 이렇게 못하냐. 네 동생은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이렇게 못하냐. 평생을 그거 갖다 싸우는 거예요. 평생. 부모님은 왜 나를 인정 안 하지? 그게요, 가족 안에서만 있습니까? 친척들 사이에 또 있는 거예요. 친척들 모임에 갔는데, 명절에 갔는데 어느 집에서는 돈을 척척 내네. 뭐 어디 음식 먹으러 갈 때 돈을 척척 내고, 어디 뭐 하러 갈 때 돈을 척척 내네. 근데 난 왜 이러지? 친척들 집에 딱 모였는데 어느 가족은 막 몇십 평, 막 60평, 70평 집에서 사는데, 아유, 나는 내세울 게 없네. 그 집에서는 그냥 그 벤츠 타고 오는데 나는 내세울 게 없네. 은근히 친척들도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아유, 형은 왜 그렇게 살아? 이거 하려니까, 내가 그거 하라 그랬잖아. 내가 거기 투자하라 그랬잖아. 내가 그 집 사라 그랬잖아. 그거 왜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듣게. 그러면서 거들먹거리고 꼭 가족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그 마음 속내에는 뭐가 있어요? 자신을 잘하는 마음.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상처를 내면서 가족들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내요. 여러분들, 저희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아니죠, 이제 이재용 회장. 이재용 회장이 삼성의 오너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배가 아파요? 삼성 이재용 회장이 오너라고 해가지고 배 아픈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에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온 세계를 바라보면서 배 아파할 사람이에요. 이재용 씨 보면서, 그래, 이재용 씨는 저러고 사는구나. 이재용 씨가 삼성 일 잘해가지고 수출 많이 했네. 반도체 수출 많이 하고 핸드폰 수출 많이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이렇게 됐네. 몇 달이 건너면은 우리 삼성에서 일하는 누가 있는데 아이고 잘하고 있네. 이러죠.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요? 내 가족이 집을 샀대. 내 가족이 차를 샀대. 내 가족이 공부를 잘해.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누구 예를 들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자식이 8년째인데, 우리 이모네가 잘 살았어요. 이모네가 서울에서 잘 사는 데다가 저희 외삼촌도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외가 쪽이 다 잘 살았어요. 외삼촌네는 마당 있는, 서울에 마당 있는 집이었어요. 2층짜리. 그 얼마나 잘 산 거예요. 그리고 저희 이모 되시는 분은 학원을 차릴 정도로 잘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또 이 자식들이 공부를 또 잘하네. 다 전교일 2등이에요. 완장하네. 전교일 2등인 거예요. 이거 미치겠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친척들을 보러 갈 때마다 이놈의 친척들이 맨날 그거 자랑하고 앉았네. 내 아들이 뭐 전교일 2등이네요. 근데 어머님 자식들은 그러지 못한 거예요. 뭐 저희 형님은 뭐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갔어요. 네? 저희 누님도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갔어요. 한 넷째 형님과 누님까지는 학교도 제대로 못 나갔어요.
그러니 무슨 종교 1, 2등이 어디 있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와요. 그러면 친척들이 좀 도와줘. 그렇게 많이 풍족하게 누리면 도와주든가. 도와주지도 않고. 자랑은 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안 가시더라고요. 못 가시거든요. 맨날 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가시기 시작했어요. 저희 큰형님이 롯데칠성에 취직을 하시고 집을 사고 그러면서 조금 어깨가 올라가신 거예요. 저희 둘째 형님이 집을 사고 그러면서 조금 어깨가 올라가셨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어깨가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왕래가 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집 자식들이 전교 1, 2등이었는데 저기 우리 이모네 아들이 그 집은 왜 그러나 그 이모네 따님도 그러니까 제 사촌 누님이죠. 사촌 누님이 그때 무슨 연구원 하시는 분, 연봉도 엄청 많이 받는 연구원한테 시집을 가버렸네. 그러니 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는데 뭐냐면 그 제 사촌 형이죠. 사촌 형. 근행이 형. 지금까지 얘기하면 안 되겠지. 이거 녹화 뜨고 있는데. 그 사촌 형이 자꾸 시험을 보는데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자꾸 떨어지네. 계속 떨어져요. 아유, 그렇게 공부를 잘했다는 분이 왜 이렇게 떨어져요? 교육청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약간 이제 좀 이렇게 좀 갈망이 느끼셔요. 연세도 이제 드시고 하시니까. 그리고 또 이제 사촌 동생, 저기 이제 외삼촌네 아들, 그 집 아들이 전교 1, 2등이었는데 이 친구는 임용고사를 준비하는데 임용고사를 계속 떨어지네. 임용고사를 계속 떨어지면서 결혼을 했는데 임용고사를 떨어진 채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붙었어요. 지금은 붙었어요. 머리가 좋은 집안은 맞긴 한 것 같아요. 한쪽은 공무원 학교, 한쪽은 임용고사 학교. 그런데 문제는 거기는 자식이 한두 명, 한 명이잖아요. 우리 자식 몇 명이에요? 7남매가 다 살아있네. 7남매가 어머니한테 때 되면은 어머니 그 필요한 거 누구 한 명은 냉장고 사다 드려. 누구 한 명은 TV 사다 드려. 누구는 전기세네. 누구는 뭐해. 이렇게 하니까 어머님이 지금은 아주 조금 집에 살지만 그 친척들이 보기엔 이제 연세가 많아지셨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을 좋은 데 사는 게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건 덜 외로움이죠. 우리 외손촌만 하더라도 2층 집에 마당에 있는 집을 사는데 그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그래서 그걸 팔고 아파트로 갔어요. 아파트로 갔는데 자식이 한 명이잖아요. 나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항상 와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항상 와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 이분이 외로워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해요.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맨날 하시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저희 이모하고 저희 외삼촌이 너는 후분이 있어. 후분이 뭔지 아세요? 나중에 너는 잘 되고 있구나. 너는 처음에 그렇게 고생하는 것 같았는데 아유 남들 때문에 고생도 하고 고생하는 것 같았는데 너무 참 좋겠다. 왜요? 명절이면 가족들이 모이면 막 되는 거예요. 뭐 수시로 한 명씩만 이렇게 찾아와도 바글바글. 뭐 생일이면은 큰 아들이 한번 와가지고 식사하러 모시고 가, 작은 아들이 와서 한번 식사하러 모시고 가, 두 딸이 와서 식사하러 모시고 가, 작은 아들, 저 막내 아들이 와가지고 식사하러 모시고 가. 왜 이러니까 얼마나 나 또 밥 먹으러 가야 돼.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아이고 오늘 또 아들이 온다 그래가지고 우리 내일 만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부러워 죽는 거죠. 아무리 많은 걸 쌓아놨어도 자식들을 잘 키우니까 자식들이 섬기니까 자식들이 뭐 우리 집 자랑이 아니지만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못된 사람이 없어요. 어머니가 얘기하면 다들 껌뻑 죽어요. 다들 껌뻑. 막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요. 현재가 5시. 다 그냥 술 담배를 안 해요. 오히려 우리 누님들이 술을 먹죠. 이상한 집안이에요. 누님 둘은 맨날 마시면 맥주를 사다 피는데 남자들은 술을 한 잔도 안 해요. 다 교회 열심히 다녀요. 이상한 집안이에요. 이상한 집안. 보통은 다 반대로 거꾸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 두 누님이 어머니 모시고 제주도 다녀요. 어머니 모시고 여행 다녀요. 이러니 이모하고 외삼촌이 부러워 죽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내가 뭔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는 것 그거 얼마나 가치 없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보고 산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거 보고 산다. 그래 그냥 혼자 끙끙 병드는 거야.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내 남편이 왜 이렇게 돈도 못 벌어? 내 마누라는 왜 저렇게 생겼어?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늘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안에 욕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 자, 비교하는 거예요. 그 비교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 근데 그렇게 비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뭘 구해요? 복을 주세요. 아이고 나 죽겠으니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턱이나 듣겠습니다. 턱이나 듣겠어요. 베풀고 나누고 내 주어진 삶의 가운데서 감사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히 주십니다. 감당할 만큼만 주세요. 죄 짓지 않을 만큼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이에요. 막 풍성하게 줘가지고 이 사람이 죄를 짓고 망해버려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으세요? 기껏 풍성하게 줬더니 여행 다니는 거죠. 해외여행 간다고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아유 이번 주에 해외여행이 좀 잡혀있어서요 아무래도 주일 예배는 못 드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일 예배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못 받는 거예요. 그걸로 자랑하는 거죠. 아유 김권사 내가 지난주에 거의 하와이 갔다 왔는데 너무 좋다. 당신도 한번 가봐. 이런 이 정신 나가는 갈 돈도 없고 갈 시간도 없는 사람한테 당신하고 다음에 꼭 같이 가고 싶어. 너 꼭 같이 가고 싶어. 다음에 혼자 갈 거니까. 지랄 맞으는 거. 근데 사람들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놓고서는 우리 권사님도 빨리 더 좋아져야 될 텐데 우리 남자 집사님 남편 집사님이 더 사업 잘 돼야 될 텐데 하나님이 그런 인생들에게 주실 수 있는 건 벨사살 왕에게 했던 그 얘기예요. 메데메데 너를 저울에 달아봤더니 너 너무나도 많이 부족하다. 이제 너의 것을 다 빼앗아.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건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천명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는 거,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런데 이 사탄이 그걸로 조장하고 있는데 사람들끼리 그 죄를 조장하고 서로 그냥 무너지게끔 조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 속아가지고 사는 아이고 배 아파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거는 저 천국이라고요. 저 천국에 내가 얼마나 쌓아놨는지 그걸 보라고요. 저 사람이 천국에 많이 쌓아놓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부러워하라고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부러워하라고요. 야, 저 사람은 천국 가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까. 저 사람은 천국 가서 얼마나 큰 멸류관을 받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게으르고 나태하지. 이거를 괴로워해야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행운이 자꾸 따르고 로또에 당첨되고 이것들을 부러워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사람을 부러워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벨사살이 더 벨사살처럼 된다고요. 두 번째로 성경에서 오늘 중요한 또 하나의 가르침을 주고 있죠.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물은 우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한가. 기껏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를 세우시고 바벨론을 세우시고 그 아들인 벨사살 왕을 세워놨더니 그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그 물이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요 우상을 찬양할까요? 얻는 게 많잖아요. 누리는 게 많잖아요. 근데 왜 우상을 찾아요? 우상을 섬긴다는 건 아주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요. 뭐예요? 복을 구하기 위함이에요. 복을 구하기 위함이에요. 자,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복을 구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나는 우상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논리. 아주 단순한 논리. 내가 복을 구하며 살아?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은 구원받는 자의 복이 아니라 무슨 복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복은 탐욕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행운, 로또 이런 개념의 복입니다. 그런 복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교회 안에 가득해. 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이 벨사살이 그러고 있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지 않아요. 내 탐욕으로 많은 것을 얻고 누리며 막 모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고 믿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을까요? 주변에 눈치 봐서 아까는 연결시키려고 어떻게든 하시는데 아니에요. 주변에 눈치 봐서. 왜 그럴까요? 왜 안 믿을까요? 왜 우상을 섬길까요? 네? 편하려고? 아니요. 아주 단순해요. 뺏길까요? 나에게 준 게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뺏길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요로운 걸 안 주신다니까요? 믿음이 먼저 서야 된다니까. 믿음이 먼저 선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함을 주세요. 믿음이 먼저 선 자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세요. 여러분들 욥의 이야기에서 봤잖아요. 욥에게 필요한 거는 수많은 재산이었어요? 아니었다니까요. 욥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원형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원래의 사명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제사장적 직분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그게 욥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걸 회복할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예전보다 갑절의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걸 보고서는 또 아이고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예전 것을 좀 회복해가지고 갑절의 것을 받아야지 이따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못 속인다니까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알량한 거짓말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에 관심이 없다고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기를. 우리 아까 찬양드렸죠.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 안에 가졌을 때, 내가 취했을 때, 우리가 망하지 않을 준비가 됐을 때 주시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망할 준비가 되었는데 많은 것을 줍니까? 아니죠. 제가 만약 그런 고민을 가끔씩 해요. 편의점에 있다가 아이들이 카드를 가져와도 카드를 긁습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나중에 쪽팔리게 만들지 않을 거예요. 제가 못 먹고 못 사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들한테 좀 풍족하게 쓰고 다니는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와가지고서는 4명 5명이 들어와요. 4명 5명이 들어와가지고서는 한 명만 물 하나를 사서 갑니다. 한 명만 젤리 하나를 사서 가면 나머지 애들이 나 하나만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4명이 들어왔는데 수영장을 나가요. 근데 이 아이가 거하게 아이들한테 한번 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한테는 안 사준 거예요. 그 아이가 난 왜 안 사준 거야? 야, 넌 내 거 같이 먹으면 되잖아. 그러면서 이 아이가 완전 이 아이들 중에 리더인 거예요. 리더. 사실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나중에 하성이한테 뭐 카드를 만들어서 줘야 되나? 교통카드에다 돈을 넣어서 줘야 되나? 이걸 줬다가 또 나쁜 아이들이 이걸 이용해서 내가 오히려 나쁜 일들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별 생각이. 그런데 제가 왜 그런 고민들을 할까요? 저 아이한테 카드를 주면서 그냥 몇백만 원 긁을 수 있는 카드를 주면 주변에 일진 애들이 어떻게 해요? 야, 너 이거 좀 사봐. 야, 배고파. 일로 와봐. 카드로 이거 좀 긁어봐.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가 원치 않는데도 인생이 꼬여버릴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이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아이한테 제가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은 뭘까요? 아주 한정된 그리고 조금은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는 거죠. 막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니까?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신다고. 우리가 망하는데 이것을 넉넉하게 누리고 있으면 여행이나 다니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게으르고 나타여져서 하나님 찾지도 않을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걸 주시냐고요. 안 준다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20대 중반에 돈을 벌려고 온갖 짓을 다 했어요. 여러분들 제 추진력 아시죠? 전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해야 돼?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네? 그럼 막 찾아요. 그냥 해내요. 그때는 그랬어요. 내가 가게를 해야 되겠네? 막 여기저기서 빚을 끌어다 해내요. 돈을 막 벌어요. 야, 일로 와, 밥 먹자. 그래서 아이들한테 막 직원들한테 막 퍼줘요. 쫄딱만 믿죠. 그 10년 가까운 시간을 하나님을 못 찾았다니까요. 술을 마셨다니까요. 어둠의 세계 속에 있었다니까요. 내가 잘난 줄 알았다니까요. 몸무게만 20kg가 들었어요. 몸무게가. 옷 하나 다 버렸네, 옷을. 근데 그 20kg 쪘을 때만 입었던 옷들 이제 쭉 빠졌으니까 또 다 버리네. 남는 게 하나도 없네. 이런 농담이고 웃으라고 여러분들 잡게 하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아무리 똑똑한 것 같고 나 하나님은 사람이야라고 아무리 우겨봤자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꼭 외면하세요. 철저하게 짓밟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밑바닥에 떨어져서 누구를 보니까요? 예수님을 만나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만나요. 내가 교만하고 내가 맞춤 양복 입고 내가 회 먹고 그럴 때는요, 하나님 한 번도 지키지 않아요. 왜요? 안 그래도 잘 살 수 있으니까. 놀러 가기에 바쁘니까. 돈 버느라 바쁘니까. 하루에 막 하룻밤에 200만 원씩 벌어져 있겠는데 교회 나가겠어요? 교회 안 찾아요. 교회 안. 내가 노력 편하기만 하는데 무슨 교회를 찾아? 차 몰고서는 그냥 쫙쫙 다니면서 200km씩 밟고 다니고 200km씩. 죽으려고 환장을 했지.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으면 죽었을 거예요. 200km씩 막 밟고 다녔어. 그러면서 막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어. 나는 이제 성공할 거야. 나는 이제 잘 될 거야. 나는 나중에 먼 미래에 이런 집을 지을 거고 이렇게 멋있게 살 거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 거야. 막 후배들에게 막 자랑하고 막 그랬어요. 쫄딱 망했어요. 빚만 1억 가까이 넘게. 나중에 딱 계산을 했더니 1억 정도 넘더라고요. 갚을 방법이 없어요.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네? 아니요. 갚을 방법이 없어요.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하나님.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전화서 하나님 전화서 그 밑바닥에 떨어져서야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드리러 나가는데 누구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럴 때 그 빚이 걱정이 안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이곳까지 이렇게 힘들게 끌고 오신 게 하나님인데 걱정이 안 돼요. 뜻이 있으신 거지. 이제 내가 돌이켰으니까 회복을 시키시겠지. 회복 다 됐잖아. 회복 다 됐잖아. 지금 얼마나 풍족하게 누리며 살아요. 제 집은 없지만 남들이 뭐 가진 엄청난 건 없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좀 누리고 살아요. 밥 먹고 싶을 때 제가 밥 먹으면서 쩔쩔매면서 눈물 흘리면서 밥 먹지 않죠. 어제도 아들 데리고 가가지고 아들이 책을 2권 사고 싶대요. 자그마치 2권을 12,000원짜리. 야, 사 2권. 내 사준다 이거야. 나 상품권 있어. 그럼 사줬어요. 저 정수기 새로 들이면서 받은 상품권으로 시원하게 쌌어요. 시원하게. 머뭇거리지 않아. 사. 뽑기하고 싶어? 5,000원짜리를 주면서 뽑아. 우리 아내가 깜짝 놀라요. 5,000원씩이나 500원짜리 10개 바꿔주세요. 큰 소리 치면서 바꿔달래잖아요. 응? 그러면 됐지 뭘 더 원해. 여러분 우리 편의점 앞에 가면서 그 뽑기 한번 하겠다고 엄마한테 그랬는데 엄마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야! 저거 해서 뭐야? 빨리 가! 이런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편의점 안에 와가지고 애들이 조그만 거 하나 사먹는데도 야! 그런 게 다 야 빨리 가! 이러면서 소리치는 아줌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야, 한 대 후려치고 싶어. 지는 뭐 살 때 돈도 아끼지 않으면서 애들도 500원짜리 1,000원짜리 사먹는데 우리 매출 때문에 그렇게 아니야. 나쁜 인간들 같은 거.
풍족하게 누리며 살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준비되면 채우시고. 그런데 보통 인간들이 그러지 않는다고요. 뭘 찾아요? 자신이 풍족해지면 우상들을 찾아요. 단 한 가지 기대를 가져. 하나님은 나의 신이야. 이건 딴 것들이 나에게, 내가 잘해서 딴 것들을 내가 찾아서 내가 좋은 대학에 가서 나에게 줍니다. 그렇게 믿어야만 돼요. 그렇게 의지해야만 돼. 왜?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어야만 이거 내 거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여기는 순간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게 아닌데 그게 싫은 거야. 벨사사랑 안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상들은 섬기는 거야. 아니, 우리의 주권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죽게 하실 분도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계시나? 그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서야 뭐가 와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 거 내가 붙들고 살지 않아도 돼요. 펴주고 살지 않아도 돼요.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사라지면 어떡하지? 내 건강 무너지면 어떡하지? 내 자식 죽으면 어떡하지? 내 자식 좋은 데가 못 가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들이 다 사라진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면 가져가실 분도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이 믿음이 없는 거야. 이 믿음. 그래놓고서 복을 구하는 사람들 누구에게? 볼, 바보. 그런 잡다한 쇠, 은, 금 이런 것들을 쳐다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쫓고 살 것인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랑과 복을 쫓아 모든 것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저울에 달아보는 것이다. 오늘 제가 그 주보에 지난주 주보죠. 지난주 주보 제가 메네메네 되게 우가르신 히브리어가 적혀있는데 이 글씨가 그 벨사살 왕이 보고 있는 그 벽면에 쓰여집니다. 메네메네 되게 우가르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네가 부족하다. 이제 너를 만나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글씨를 쓰셨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못 깨달아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새기셨고 매년 되게 우가하시.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쳐다보고 계십니다. 달아보고 계세요. 우리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러분들을 달아보시면 계속 달아보시고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다?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 그러면 너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게 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인생은 어디 가요? 지옥에 떨어지고 너를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오늘은 아니잖아요. 벨사살 왕도 그랬겠지. 잔치를 잔뜩 열어놓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게 영원할 것처럼 그랬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대서 그가 30대 초반에 그 젊은 나이로 전 세계를 가져서 유럽과 모든 아시아 땅을 다 쳐져 있어요. 알렉산더처럼. 근데 그가 30대 초반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해요. 그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겨요. 나의 도수를 관 밖으로 내놓고 죽게 장례를 치고. 알렉산더 대왕이 얘기하고 너무 허무했던 거죠. 그의 인생은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난 거예요.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어요. 매일처럼 전쟁을 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땅을 차지했는데 병이 걸려 죽거든요. 야, 너희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어. 그 젊은 제왕이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그의 인생에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던 가장 큰 재산은요, 땅이 아니었어요. 재산이 아니었어요. 인생의 가르침. 여기 빈손으로 그렇게 무언가를 쫓아서 그렇게 살지. 다 잃게 되는 죽음은 다 끝이. 결국 그 알렉산더 제왕의 그 제국은요, 알렉산더 제왕이 죽자마자 바로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그러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들 알렉산더 제왕의 후예라는 사람들 보셨나요? 나는 알렉산더 제왕이 세웠던 헬라 제국이야. 여기는 헬라 제국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셨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메네 대개 우바르시이라고 적는 수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어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이유